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고, 저도 부족하고 또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한데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함께 하며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저희의 목회의 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기도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에는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이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 지금 성경책과 찬송에도 앞에를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이 쓰여 있고 사도신경이 쓰여 있고 뒤에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간에 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축도를 하지 못하면 뒤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새벽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걸까요? 병든 자가 낫는 걸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80, 90이 될 때까지 큰 병이 걸리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병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적은 것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더 큰 기적은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빵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귀신들이 나가는 거, 그 기적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본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셨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맨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내가 구할 것이 많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평민들보다, 죄인들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장터로 갑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옷이 좀 틀립니다. 율법학자들이 입는 옷들이 좀 있어요. 가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길게 늘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터에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주님, 이 장터에 사람들 많은데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들처럼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도 읽었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겁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본문 전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방에 꼭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골방만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을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도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었잖아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습성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2절 뒤에 나오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좀 어렵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했죠.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도 있을 겁니다. 금은보화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전부 금은보화로 바닥에 깔렸다고 하면 제가 죽을 때 흙을 한 줌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번역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이 맨 처음으로 쓰여질 때에는 헬라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적이 있고 또 영어로 번역된 적이 있고, 우리는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원본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사본들만 몇천 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정리해서 신학자들이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일본말로도 번역하고 한국말로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지금 뺐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여기가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통치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시고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통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에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 열매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기쁨, 희락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그 내용의 첫 번째로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나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먹을 것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구해야 돼요. 먹는 것도 구해야 되고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매일 주셨잖아요. 그거를 다음 날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일주일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했다고 하니까 나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해야겠다 하고 40일 한번 기도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목사님들 가정이 몇 분 오셨었는데, 목사님들이 5분 오셨나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에 의해서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2분 계셨어요. 저랑 친구이기도 한데 그 2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잘 회복이 되셨는데, 한 분은 40일을 금식하는데 기도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금식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금식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냄새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서 뭐가 계속 나와가지고 몸이 견디질 못하는데, 그 한 분은 40일 동안 집에서다가 마지막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냥 거의 죽었는데 그냥 자기는 죽어도 40일 채운다고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몸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고, 요즘도 옛날만큼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서 너는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너무 똑똑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로 지금도 매일 끊임없이 그 2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실 거고 지난번 오셨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 좋겠다, 아니 나는 한 10일 정도 금식하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를 강조도 하셨지만 오늘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하라고요? 이게 예배 드릴 때만 나와서 구하라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구하라 하셨어요. 기도는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내가 조그만 부분이라도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기도의 3번째 내용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린 겸손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여기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사람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살려주겠다고 하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 한 명만 살려놔도 또다시 200만, 300만 명 백성이 되니까. 자, 그때 모세의 마음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모세는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야, 나 가나안 안 가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앉아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 내 백성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참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맨날 반항만 하고 맨날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러셨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도 그럼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나와 내 백성도 간다 그런 거죠. 자, 너무나 중요한 중보기도죠. 그러나 이런 중보기도를 할 때 모세의 마음에 반역하던 자기에 대해서 배반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서 말씀하신 거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40일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면 강력한 기도가 나올 것 같죠? 분명히 나오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진짜 강력한 기도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나서 기도할 때가 진짜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스스로가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기도할 때가 진짜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5절에서 8절이죠. 어떤 사람이 밤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다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통치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지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배웠죠. 오늘 들었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전부터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성도들이 늘 그래요. 그렇구나.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구나.
예수님이 참 옛날에 진짜 기도의 교훈을 너무 좋게 주셨구나 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3절까지 끝나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뭐라 그랬어요? 강청해야 주어진다는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강청하듯이 하나님께 늘 청하지 아니하면 이 주기도문은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로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간과 스를 강청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 가르쳐준 기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나쁜 아버지도 아이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요, 내 죄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는 거고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상한 신이라고 할지도 모르니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색 갖고 일부러 노예하던 사람들을 광야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으셨는데, 광야에서 죽이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내가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죠. 기도의 내용은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험한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죠. 특히 남을 용서하는 자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죄를 회개해야 되죠. 늘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 용서의 기도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절실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강청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많으십니까? 그럼 시간을 내서 강청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기도 생활을, 기도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늘 성령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